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실은 여러분들이 벽에 보면 교회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년 전, 지금은 이제 32년이 돼가는데 32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의문스럽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얼마나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얼마만큼 열심으로 섬겨다 왔느냐, 이걸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요, 둘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중심으로 삽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가장 고귀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가장 고귀한 기관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항구 도시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행한 고별 설교가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 중에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신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놓고 구별을 할 때에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대신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으로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번 같이 따라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어제 그저께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하고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래요. 참 부끄러운 점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생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얼마든지 잘 돼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대가로 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얼마나 귀중할까. 바로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것도 죄인의 피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흘리신 보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들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내가 고귀하게 돼야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 어떤 힘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직과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 공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을 입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보다 더 고귀한 기관이 이 땅에 아무데도 없다.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교회다, 이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 자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들은 사실은 이제는 고귀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세상의 것에 있지는 않고 나의 신분이, 나의 재산이, 나의 권력이, 나의 명예가 나의 자존심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재산을 수백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 별거 없어요. 훅 불면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 나의 권력이, 나의 재산이, 나의 명예가 우리 자존심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 그 자존심은 바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나의 궁극적인 자존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고귀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하는 것, 정말 당연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가장 거룩한 기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가장 거룩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분명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 공동체를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창조된 모든 실체에 이름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1장 5절, 8절, 10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신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따라서 이름이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특별하게 불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들 가운데 아주 특징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또 성도 각자는 그 몸의 지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성도는 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성 요소들이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하나이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도 교회가 가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니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머리라 이런 얘기죠. 교회의 머리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는 건데 그리고 이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인 교회가 다스려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즉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명령만 하시고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걸로.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죠. 너 몸은 몸대로 놀고 머리는 머리대로 노는 게 아니라 몸과 머리는 일체예요. 일체.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 머리하고 여러분 몸하고 따로 놉니까?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그렇게 안 놀면 고장이 납니다. 머리가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몸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비인격적으로 복종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참으로 소중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게 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 이 머리를 따라가야지 넌 머리는 머리대로 놀아라. 나는 몸은 몸대로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몸은 머리대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일 때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이럴 수가 있는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거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2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신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함께 계시느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그 성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와서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엄격히 분석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누구를 대신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나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의 진리는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제사장조차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간 즉사해버리고 말아요. 구약 시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허물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는 가장 거룩한 기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 개개인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결코 이제는 더럽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해소되는 일에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뭐 심판을 그냥 보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과감하게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사용된 모든 지체들이 견고하게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야만이 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건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아무런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질 때는 그렇지만은 평소 때는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별되어지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간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자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라간다. 그리고 이 표현은 생물의 성장을 묘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자라가잖아요, 누구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예수님의 성품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정말 지난 날들의 제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개하고 이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참 어리석었구나, 정말 뭘 몰랐구나.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갈수록 점점 고개가 숙어지고 겸손해지고 이래지는 것 같습니다. 야간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만이 완전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완성될 수는 없지만은 많이 성장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은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어요. 각자가 그렇지만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고 더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발버둥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답답해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성령에 더욱더 의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성령이 더욱더 역사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기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교회 안에서는.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생명이 없는 우상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레위기 2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을 언약문구라, 이렇게 언약문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문구를 인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관인 줄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교회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그랬는데 진리는 1차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을 인도하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진 그러한 기관이다. 구원의 진리를 가진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둥이라고 할 때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할 때 진리의 기둥 본래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지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기둥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기둥이 딱딱 서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8개가 서 있어요. 기둥이. 이 기둥이 딱 버텨줄 때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습을 높이 드러내고 멀리서도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기둥이 잘 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면 교회는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된 교회를 잘 받쳐주기 위해서 기둥이 서 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쳐주기 위해서 기둥이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터라고 그랬잖아요. 기둥과 터는 본래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이 대지를 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터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이라든가 복음을 방해하는 이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터전이다, 기관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기관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높이 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이중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록 작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방주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는 성령의 전, 곧 성전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91년도에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제 32년이 되어 갑니다.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인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몇백 년 된 그런 교회, 몇천 년 된 교회하고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욱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야 된다.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야 된다. 우리 은혜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겉을 막 화려하게 어떡하게 뭐 이렇게 뭐 크게 웅장하게 이렇게 져야만이 아름다운 교회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또한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잘 밝혀주는 그런 교회가, 밝혀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우리 은혜교회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성장하고 또 나름대로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서 가끔씩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저 무주 구촌동 한국서도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옛날에 이제 서울로 왔을 때 어디서 왔냐? 그러면 무주 구촌동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촌놈, 대번에 그랬습니다. 그 시골 구석이라 이거예요. 이름도 없고 뭐 사실 이름은 있었죠. 그러나 정말 시골 구석으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지금 머물게 하신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역할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여정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